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5절로 23절 다 찾으셨죠? 시작. 로마서 6장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 15절로 끝절의 말씀에 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종. 성경은 간단하게 종에 대해서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짓고 있죠.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의 종이 되었을 때에 죄의 종의 자리에 머물렀을 때에는 그의 영혼이 사망 가운데에 붙잡힌 바 상태라는 거죠. 사망. 이 사망 가운데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 인간의 상태는 죽음밖에 찾아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 이 죽음으로 가는 방법 가운데는 수고와 땀을 흘리고 질병 가운데 놓여 있다가 가난하게 살며 그리고 그 결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종착지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그 상태가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 죄의 종 사망의 요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에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 머리를 밟고 뱀은 여자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문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에베소서 3장의 말씀대로라면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함,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에 의해서 말씀하시고 그 계획이 시간이 흘러 예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그리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으로 하여금 죽음으로 하여금 일하지 못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를 완성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망이란 영들이 죽음이라는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대로라면 하늘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아멘. 그러면은 사망 역시도 예수 앞에서 무릎 꿇는 줄로 믿습니다. 영들도 무릎 꿇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것들도 예수 앞에는 그 힘과 세력이 발휘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이 아래서 고통받던 이 영혼들이 요 단순한 예수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에 그 주인이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사망의 주인이 아니라 생명. 다른 말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죠? 그 성령께서 내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에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럼 결국 순종하는 주체, 그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 죄에, 그 사망에게 순종하느냐 의에게 순종하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망의 영에 순종함으로써 사망의 지체가 되었는데, 근데 예수가 세상죄를 짊어짐으로 우리 스스로는 이 주정관계를 깨트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심을 통해 이 순종의 관계를 깨트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 성령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또 한 가지가 있죠.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간다 했을 때 그 순종은 내 의지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의지와 결단만 가지고는 이 말씀에 따른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라면. 이해하셨죠? 내가 아무리 길을 쓰고 이 말씀을 따라가고 싶다, 이 말씀에 쫓아가야 되겠다, 수많은 수없는 결단을 쓰고 회개의 종이를 태워보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깨달음을 주셔야지만이 순종이란 행위 자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죄로부터의 연결고리를 끊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선한 의지를 주사. 아멘. 내가 선을 행해야지,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주라고 했으니 내가 따라가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죄가 역사할 수 있는, 죄가 일할 수 있는 배경, 그 연결고리를 예수께서 끊어놓으신 다음에서야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내가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뭐래요? 너 네 생각으로 안 된다. 너 닭 몇 번 울기 전에요? 2번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하니라? 2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부인한다 그랬죠? 닭이 울기 전에, 닭 2번 울기 전에? 네. 그러면 베드로의 의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하고 싶고 목숨을 버리고 싶은데, 예수께서 해놓으신 말씀대로라면은 뭐예요? 거부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전에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베드로를 성전 삼기 전에는 아무리 선한 의도로 갖는다 한들 자기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이 되어진다는 그 부분은 내가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겉모습으로 보여지겠지만 근본 원리는 뭐예요? 성령께서 내게 오셨고 그가 선한 의지와 욕구를 내게 불어넣어 주셨으니
그걸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겨자씨만한 소망이 생겼다는 뜻이 되겠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물질을 쏟는 걸로 나중에 가면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 종로로 타느냐,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죄에게 순종하느냐 의에게 순종하느냐. 그럼 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근본 원리는 뭐였어요? 바로 예수께서 죄의 값을 치른 다음부터 가능한 일. 어느 누구도 의지가 센 사람도 자기 스스로는 이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성경을 계속 읽어보죠. 로마서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로마서 교인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교훈은 뭐겠어요? 뭐예요? 뭐라고요?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인들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죠. 11절에 왜 만나고 싶어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니.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인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뭘 나눠주고 싶대요? 신령한 은사. 그럼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은사라고 하면은 뭐 예언, 방언 그런 것들을 뜻하겠죠.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이러한 기적들을 베풀어서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너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표면적으로 그렇게 읽혀지지만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안위를 얻고자 합니다. 너희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왜? 뭔가 단단해지니까. 그럼 그 단단해지는 내용이 또 뭐냐?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4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그렇죠. 뭘 전한대요? 그럼 신령한 은사는 뭔가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복음이 너희에게 단단해져서 나도 편안해지고 너도 편안해지고. 아멘.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럼 신령한 은사는 뭔가 특별한 기적적인 체험이 아니라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죠. 믿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훈을 너에게 주는다. 이 교훈은 뭐겠어요?
그렇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죠. 너희가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 되겠죠? 아멘. 그럼 이 교훈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한들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 율법을 틱 던져주면서 야, 니들 이거 따라와. 안 따라오면 너희 다 죽고 따라오면 산다. 그렇게 해서 율법만 딱 던져주셨나요? 아니죠. 율법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듣고 그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이라는 걸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분의 1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드려요. 10분의 1을. 그럼 10분의 1을 드릴 때에 맹목적으로 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이 10분의 1을 드립니다라는 게 정석이겠죠. 아멘? 단순히 그냥 우리가 10분의 1 교회에서 하라니까 목사가 하라니까 11조 봉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제라는 법을 통해서 거제라는 이 규례를 통해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거룩한 거제가 되어 하나님께 적용된 영생의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에 흠없고 좋은 것을 드리라고 그랬죠. 흠없고 흠 있는 것은 못 드리잖아요. 그럼 말라기 있을 때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고 점 없는 것들을 드린 게 아니라 더러운 것들을 드렸다는 거죠. 그럼 더러운 것을 드린 그 행위는 겉모습으로 봐서는 율법을 지킨 건데 그 안에 뭐가 빠져 있어요? 믿음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주시고 따라오면 산다, 못 따라오면 죽는다 이것을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의 경험들을 미루어 보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 주셨죠? 아닌가요? 여러분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뭘 요구하신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나는 그 신들을 다 이기는 유일한 신이야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니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는 그들이 400년 동안 머릿속 깊숙하게 박혀있는 그 우상신들에 대해서 능가한 신이 바로 나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신뢰를 좀 가지라고요. 신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되겠죠. 근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를 가졌어요? 가진 듯 해보지만 또다시 돌아가 버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특정한 상황이 되면 또 근본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40년간 1세대를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태어나는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 이러한 신뢰 가운데에 머물러 있을 때에 율법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2세대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11조도 드리고 대적이 쳐들어올 때 주님께 기도도 하고. 그럼 구약은 겉으로 봐서는 구약은 행위로서 점철되어 있는 책처럼 보이지만 뭘 깔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로 갔어요? 믿음에서 이탈됐죠. 불순종의 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어디 안에 있다 그랬어요?
결국엔 죄 아래 있다가 아무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때에 예수가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너 나 좀 신뢰해라 이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에 어떻게 하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신뢰하니까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내 의지도 아닌 것 같아요. 내 선한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근본적인 동력이 있어야지만이 나오는 행위가 순종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되겠죠. 이 근본의 원리를 형성시켜준 하나님의 은혜, 요 사랑, 이것을 먼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이야기죠.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그 말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 되겠죠. 요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을 비롯한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모든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다면, 할렐루야. 그럼 내 마음에 기록된다는 그 말은 단순히 머릿속에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다, 암송의 수준을 뜻하는 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말씀이 있어, 어떤 말씀이 있어, 경우에 따라 때에 따라서 내밀 수 있는 단순한 암송의 수준이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좀 확장된 의미로 줄 믿습니다. 어떤 정도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믿어져서 그 말씀에 따른 삶이 나올 때에,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이 복음이 믿어져서 복음에 따른 행동이 나올 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성질은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말씀으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아멘. 이게 히브리서 3장 4장에 나오죠. 3장인가요? 2장 7절인가?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간 그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시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달린다. 할렐루야. 그럼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움직이고 그 뜻에 따른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 말이 누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루어진다는 그 말은 결과물, 돈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내 삶의 언어와 삶의 행위로서 요 말씀의 성질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이해가 되세요? 복음이 믿어지면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오고, 할렐루야. 그런 삶들이 나왔을 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이 결과물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원한다. 그래, 하나님 저 100억이 필요해요. 100억을 주세요. 그럼 이루어지겠지? 이런 단순무식한 욕심적인 구한 게 아니겠죠. 뭐가 되겠어요? 주님의 복음에
주님의 원함을 따라 구할 수 있는 원함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 첫 번째,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 젖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두 번째, 주님을 믿었다? 그러면은 그 말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겠죠. 고백과 삶의 모든 행동들이 이 말씀에 비롯된 삶으로 고백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믿음이 있는데 암송의 수준으로서만 이 말씀에 거한다는 수준으로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야고보서 말씀에 너희가 믿느냐? 뭘 보이래요? 행함으로 보이래요. 그러면은 아까 가난한 자, 부유한 자라고 아침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에게 물질도 나눠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그 말씀에 믿어서 나는 부유한 자니까 너희가 내 말에 너희가 거한다라고 했으니 어떤 자리로 가셔야 돼요? 베푸는 자리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씀에 따른 역사들이 되겠죠. 그 풍성한 일들이 우리에게 열매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할 건 뭐예요? 내가 할 거는 그렇게 크게 없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의의 종이 되어, 로마서 6장에 뭐래요?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인 사망이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 의의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너무 쉽죠? 간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이 우리 가운데에 행함으로 나타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의 종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을 때에 큰 민족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되어 죽게 되었죠. 죽게 되었을 때에 늙고 나이가 많은 종을 불렀어요. 그 종을 불러다가 허벅지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시키기를 너는 가나안 땅에서 내 며느리를 얻어오지 말고 내 고향 땅으로 가서 얻어와라. 그러자 그 종이 만약에 그 여자가 오기 싫어하면은 이삭을 데려갈까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절대 그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거다. 그래서 그 종이 낙타를 끌고 먼 곳으로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 종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구든지 여기서 만나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내가 끌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 여자가 우리 종의 며느리인 줄로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얼마 후에 여자가 나타나서 물을 구하니까 그 여자가 낙타에게도 물을 줬죠. 그때에 이 종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을 종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셨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이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누굴 통해서요? 종을 통해서 허벅지 아래에 맹세시킴의 과정을 통해 이 약속이 위임되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종의 기도를 통로로 삼아 리브가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종이 한 일은 뭐예요? 수고로움은 있었죠. 늙고 힘들어 죽겠는데 낙타 타고 먼 길을 가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었겠어요.
그럼 거기서 과연 누구를 찾아야 되나, 어떤 여인을 찾아야 되나, 어떤 성씨의 가문을 찾아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종이 선택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 이겁니다. 그럼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던 원리는 뭐였어요? 큰 민족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아멘? 그러면 그 약속 때문에 리브가라는 여인이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리브가의 어떤 삶들을 통해서 여기에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이 종의 기도에 맞닥뜨려서 만남을 성사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람으로서 할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이삭이 한 일이 뭐예요? 여기서 가장 수고한 사람 누구예요? 종밖에 없잖아요. 걸어간 거. 그럼 그도 걸어가서 기도한 것 뿐이지, 얼굴이 이쁘다거나 가문을 본다거나 재산을 본다거나 성품을 본다거나 그런 것들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약속.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 종에게 위임된 약속, 그 약속으로 인해서 이 리브가가 종을 만나서 이삭의 부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준 복음의 약속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노라, 구원을 주겠노라. 이 구원의 큰 약속을 주어졌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요 의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버라이어티하게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요 안에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새는 조금 더 우리가 확대 해석한다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도 맞겠죠? 아멘? 이해되세요? 내 욕심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겠으니 나는 이런 100억을 갖고 싶어요, 이런 거 말고, 요 약속이 믿어져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부여를 주신다고 했으니 이러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내게 약속을 이루신다고 했으니 이걸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통로대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의의 종이 된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의의 종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가 확실해져야지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약속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 이런 말들에 대해서 꿈을 갖고 계획을 갖고 소원함을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대답도 없으시고. 근데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안 해요. 이런 원리들은 다 아는데 이런 꿈도 없고 계획도 없고 소원함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종에 대한 것들은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일들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꿈과 내가 세운 것들이 통로가 되어 응답하실 거구나. 그러면 이 계획과 통로를 설정한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약속. 지키시겠다는 약속. 이루시겠다는 약속. 더 나아가 나를 의의 종으로 삼은 그것 때문에 순종의 종이 되었다는 게 더 큰 사실이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결과로 나타났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이것을 계획했고 내가 이 통로를 준비했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야 라고 해서 자기 포지션을 주장하겠어요? 주장하지 않겠어요? 주장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나보다 큰 일이요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는 준비를 했어요. 물론 그 안에 어떤 고민들과 번뇌는 있었겠지만 자기의 포지션을 주장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사라져 갔어요.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모시고 요한계시록도 쓴 큰 사도였어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자기의 자리를 주장했나요? 그 엄마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를 정확히 믿기 전에는 그냥 단순히 맹목적으로 예수를 따랐을 때에는 예수를 우편에 내 아들을 좌편에 이렇게 놓아주세요라고 얘기한 적은 있었겠지만 그가 성령 받고 깨달은 뒤로는 자기의 포지션을 주장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통로를 삼는 일들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서 영생이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고 약속이 존재로 나타났을 때에 그때에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왜요? 그저 통로였고 그저 약속이 나타난 것뿐이지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 때 우리 입술의 고백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갖가지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안 나타나면 이상한 거예요. 나타나고 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방법과 계획을 세우셔서 말씀에 따른 시도를 하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시도조차는 안 해요. 그럼 뭐예요? 그냥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것뿐이구나. 이해가 되셨어요? 분명코 우리가 의의 종이고 죄의 삭슨 사망이요 뭐래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영생과 구원의 일들이 약속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존재로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김칫국 마시고 정신 나간 소리를 듣는 일들을 자꾸자꾸 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 일 하고 계세요? 한 주간 그렇게 사셨어요? 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 좀 걱정스러운데? 되겠어요? 이런 고민들과 생각이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면 하나님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미친 척하고 매달리는 것도 신앙생활 아니에요? 맞나요? 그럼 미친 척하고 매달릴 수 있는 그 신뢰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와요? 복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만나고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어 교훈을 주어 단단하게 하고 싶어 했던 그 복음. 그럼 우리가 이 간단한 십자가의 복음 로마서 6장에 그랬잖아요. 계속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았다.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받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복음으로부터 비롯된 신뢰함이 내 삶 가운데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신 나간 짓에 좀 많이 팔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한 또 정신 나간 일이라는 것은 엉뚱한 일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을 이루는 일들이 정신 나간 일이 되겠죠?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좀 미쳐봅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좀 미칠 때 제대로 좀 미칩시다. 세상 것에 좀 미치지 마시고요. 노래 가사 외우기 바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일들을 이루는 일에 좀 우리가 입에 단내 나도록 한번 띄워보자고요. 단내 나도록. 아멘. 저도 열심히 저를 쳐 복종하는 가운데 있어요. 사람인지라 혈기도 있고 막 그런데 복종하는 쪽에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왜? 이 약속이 맞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약속이 이루기 전까지는 이 일들을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면서요. 오늘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의 말씀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으로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구원이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실을 잘 새기셔서 삶 가운데에 저 씨름하는 자리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참된 주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열심히 씨름합시다. 찬송합시다.